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11절 신약성경 79쪽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베풀며 사는 것. 스탠포드 켈리가 수년간 사역했던 IT는 세계에서 극빈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는 어느 교회의 추수감사절을 축하하며 각 교회에 사랑 헌금을 드렸습니다. 한 10대 소년이 드린 봉투에는 꽤 많은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석 달치 임금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켈리는 소년을 찾아보았지만 없었습니다. 나중에 켈리가 마을에서 그를 만나 헌금을 한 경위를 설명해달라고 강권한 결과 소년이 헌금을 위해 말을 팔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왜 교회 축하연에 오지 않았을까? 그는 주저하다가 마지못해 털어놨습니다. 입고 갈 옷이 없었어요. 그는 그리스도를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이나 등록이 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는 마가복음 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켈리는 여러 교회에서 이 소년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어느 날 집회가 끝나고 나서 부유한 차림의 여인이 지갑에서 돈을 꺼내주며 소년에게 옷을 사주라고 했습니다. 켈리는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여인을 똑바로 쳐다보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 소년의 이야기를 한 것은 이런 옷값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소년의 헌금이 하나님께 기했던 것처럼 당신도 하나님을 위해 기한 일을 하도록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녀된 당신에게 베풀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무슨 얘기냐? 뭐가 더 귀한 것이냐 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예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두 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 이야기, 우리가 고난절, 사순절이 되면 오늘 본문으로 많이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오늘의 이야기 시작은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요즘처럼 인공 향수 이런 게 많이 나오는 시대는 아니고요. 이 시대는 향유를 잘 준비해서 여인들이 늘 향유를 바르고 이것이 화장품으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아주 향기가 나는 기름, 향수이기도 하고 기름이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화장 이런 거에 신경을 안 썼습니다만 이스라엘 이쪽은 더운 나라예요. 햇빛이 많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꼭 이런 향유, 기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오늘날 화장품 대용으로 많이 썼다고 그래요. 피부병 치료제이기도 하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베다니 그랬으면 제가 이번에 새벽 기도를 마가복음에 주로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베다니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면 쭉 머무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가 성 밖 베다니에 가서 식사하고 베다니에 가서 머물렀다. 왜 그러냐 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 이 집이 베다니의 누구의 집이에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였던 시몬을 병을 고쳐준 집이야.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 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요한복음에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보면 자꾸만 예수님의 발에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모든 그림이 보면 그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향유 붓는 여인, 예수님의 발에 붓는 여인으로 그림들이 많이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은 이 그림처럼 머리에 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붓고 발에 붓건 중요한 건 아니다. 그냥 부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요한복음에 자꾸만 익숙해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요한복음은 이 글을 요한이라는 사람이
복음서를 쓰면서 오늘 통상 이제 요한 사도가 썼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썼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뭐 연대를 보면 그 요한인가 싶을 정도 좀 늦어요. 한 100년 주 100년이니까 그러면 요한이 100년 살았단 말이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요한 계시록은 요한 사도가 쓴 건데 복음서는 요한복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쓴 것으로 우리는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은 좀 드라마틱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우리가 텔레비전 보는 것처럼 늘 와서 연극을 보는 거예요. 원형극장에 가면 오늘날의 오페라, 오늘날의 연극 이런 것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텔레비전 없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선선한 저녁이 되면 다 이 원형극장으로 모이면 원형극장에서 연극을 해요. 근데 아주 기가 막힌 건데 지금부터 2000년, 3000년 전에 2500년, 2000년 전에 이 로마 사람들이 원형극장을 만들었는데요. 마이크가 없어도 기가 막히게 대사가 전달돼. 가보면 아주 기가 막혀. 원형극장이 작은 게 아닙니다. 오늘날 그 한 3만, 4만 이렇게 모이는 우리 축구장처럼 생겼어요. 축구장 그만큼은 안 되겠죠. 쫙 그런 데인데 이 무대에서 발언을 하면 극장에서 말을 할 정도.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영어로는 그게 스토리텔링 뭐 이런 거에 익숙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소설적이고 드라마틱하게 써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은 좀 모든 이야기가 좀 드라마틱합니다. 왜? 요한복음을 쓴 대상자들이 누구냐? 로마 사람들이고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근데 마가복음은 제가 처음부터 마가복음을 할 때 수요일 날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가복음은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갈릴리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편지, 이 마가복음을 썼는데 이 사람 중에는 예수님을, 마가복음은 주 한 60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30년 요 어간에 쓰여졌다고 하니까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도 있어. 어떤 사건을 아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많은 설명 드라마틱하게 할 필요가 없어. 예수님이 이랬죠? 라고 물으면 아 맞아 예수님이 그런 일이 있었어. 본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간증을 하기도 하고. 왜? 예수님이 주로 활동했던 곳이 갈릴리 지역이기 때문에 못 들었으면 자기 부모한테 얘기 들었을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조해 마가복음.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 그럼 빨리빨리 진행합니다. 근데 어쨌든 옥합을 깨뜨리는데 오늘은 머리에 부었다. 근데 상당한 양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에게 끼리 말하였다.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1데나리온. 1데나리온이면 하루 일당입니다. 하루 일당이에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300일 일당이에요. 오늘로 얘기하면 1년 연봉입니다. 그렇게 기억하면 꽤 큰 돈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관점을 잘 생각해야 돼요. 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돈이면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되는데 이 성경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사건을 좀 이상하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최근에 어느 목사님도 설교 들어보니까 오병이어가 꼭 물고기 5마리 물고기 2마리 떡 5개가 아니었다. 사람들이 가져온 거 막 내놨다.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해방신학 쪽과 좀 이런 나눔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하는 해석 방법입니다.
근데 거기에 중요한 건 오병이어의 기적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나눴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것을 받아서 하늘로 축사하고 나누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에 그것을 관점을 맞춰야지 자꾸만 내 돈, 내가 내놓은 것, 사람들이 도시락 갖고 온 거 한 어린아이가 내놓으니까 다 내놔서 그렇게 나눠 먹은 거야.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해석하기 시작하면 성경을 왜곡하는 거고 예수님의 뜻을 왜곡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오면서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도왔어요.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왔는데 오늘 그 가난한 사람들을 왜 돕냐라고 제자들은 그것만 생각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왜 그를 괴롭게 하느냐. 이는 내게 아름다운 일이다. 오늘 신앙의 관점은 사람의 관점도 예수님이 한 정신, 나누는 정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게,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이 오늘 여기 마가복음은 누구라고 안 밝혀요. 그냥 그 여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요한복음과 다른 성경에는 마리아다, 막달라 마리아다 뭐 이런 얘기 합니다. 근데 그냥 오늘 본문에 충실하면 한 여자가 쏟았어. 그런데 그것은 뭐냐? 예수님에게 어떻게, 내게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을 가져라. 오늘 여기에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서는 자기가 누군가를 간접적으로 밝히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야. 내가 너희들 구원자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라는 거예요. 미국은 11조를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기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준 것까지 베푸는 것까지 다 해서 11조로 계산해요. 이 선진국들은. 근데 그게 11조가 아니죠. 11조는 온전하게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 구분하고 자기가 베풀고 나누는 건 그 다음 이야기인데 자꾸만 우리가 종교가 사회랑 타협하면서 하나님에게 드릴 것, 세상에 드릴 것 이거 구분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게 중요하다. 또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좋게 하고 하나님께 아름답게 하는 걸, 하나님께 좋은 일 하는 것, 예수님께 좋은 일 하는 것, 그건 오늘날 이야기하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신하고 예물을 드리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이것을 더 아름다운 일로 오늘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의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해서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우리나라는 장례 나면 향을 피워서 냄새를 없애지만 이쪽 장례 방식은 어떤 거예요? 우리나라는 땅에 묻어요. 근데 이쪽은 이스라엘 지금 북쪽 이 베다니 쪽에 가면 전부 공동묘지인데 석관을 만듭니다. 석관을 만들어서 석관에다 넣거나 굴을 파서 굴에다 넣거나 하는 게 장례 예식이에요. 우리랑 달라요. 그래서 굴을 파서 석관에 넣을 때 그 몸을 되도록이면 온전하라고 서양의 문화는 방부 처리하고 그리고 이쁘게 화장하고 뭐 이렇게 해서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냄새 나지 말라고 거기에 향유를 발라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죽었을 때도 여자들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가지고 가는 건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나를 위해서 내 장례를 위해서 미리 한 셈이다. 내가 진정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을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할 것이다. 너희들 어디 가든지
뭐가 중요한지 얘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하고 예수님께 예물 드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을 이야기하라. 근데 오늘 본문을 재미난 건 그것이에요. 오늘 여기에서는 이 여자를 혼내킨 사람을 마가복음에서는 안 밝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가 가룟 유다라고 이야기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재정을 담당했다고 그래요. 뭐 이 사람들의 사고, 재정 담당하는 사고는 예수님이 맨날 돈 있으면 그런데 가난한 데 쓰고 뭐 이러니까 그 사고 먼저 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이러니하게 그 다음에 이제 가룟 유다가 한 일을 이야기 나와요.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마음을 품고 그들을 찾아갔다. 그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 기뻐서 그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너희들이 이 여인을 가는 곳마다 기억하라, 행한 것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이었어요. 오늘 말씀에 중요한 건 이 여인의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한 못된 행동을 오늘 성경은 보도하고 있어요. 선한 일과 나쁜 일 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바른 길, 예수님을 위한 영적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이 우리의 일을 보고 기뻐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칭찬할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일을 보고서는 누가 칭찬하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지금도 저주의 대상이에요.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영국에 가면 큰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에 나무 2개를 심었대요. 하나는 베드로 나무, 하나는 가룟 유다 나무.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베드로 앞에서는 풍성하라 하는데 가룟 유다 나무를 보면서 다 저주하는 거야. 몇 년이 지나니까 가룟 유다 나무가 시들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를 향해서 내뿜는 이 저주의 마음이 그게 똑같은 거예요.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무한대요. 화단에 장미가 하나 있었어요. 이 장미가 화단에 있다 보니까 눈만 뜨면 불평을 하는데 밤이면 어둡고 추웠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거실로 옮겨달라고 졸라요. 주인은 장미를 화분에 옮겨서 거실에 두었습니다. 얼마 후 장미는 또다시 주인에게 불평을 합니다. 여기는 나비가 찾아오지 않으니 창가로 옮겨달라고 했습니다. 주인은 장미를 창가에 옮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장미는 창가에 고양이가 지나다녀서 싫다며 화병에 넣어서 방에 옮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다시 장미를 화병으로 옮겨 방 안에 두었습니다. 며칠 뒤 장미는 또다시 주인에게 바깥 화단으로 옮겨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뿌리가 잠긴 장미는 옮겨지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려졌다. 오늘 여인 마리아라고 이야기하는 향유를 부는 여인 이야기와 가룟 유다를 불평하고 불만하고 예수님을 나중에는 자기 뜻에 맞지 않는다고 배반한 가룟 유다 이야기 2개를 들으면서 좋은 일은 하나님께 기억하고 축복하고 우리가 그것을 영원히 우리도 그것을 따라 살아야 되지만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은 망하는 삶이에요. 버려지는 삶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행한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행한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므로 하나님 앞에 진실이 대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금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합니다.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를 기억하고 이 향유를 부어드리는 여인처럼 예수님께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고 좋은 일로 기억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